사무엘 하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은혜 안에 뛰놀며 춤을 이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34번째 생일을 맞는 날입니다. 34번째 생일이라고 하면 교회 건물이 34년 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또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온 지 34년 되는 해다, 그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34년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금까지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한 20년쯤, 25년쯤, 또 어떤 분들은 10년쯤, 어떤 분들은 한 5년, 그리고 어쩌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몇 년이 되었던 한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함께 울고 웃고 격려하고 때로는 좀 싸우기도 하고 또 그래서 마음이 좀 상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모든 아픔과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한 발 한 발 걸어온 시간이 무려 34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여정, 우리 함께 걸었던 그 여정을 이 시간 함께 한번 되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보면서 서로를 좀 진정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어린아이들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이들에게 말씀의 핵심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한 책에서 본 그 좋은 예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PPT를 한번 띄워주세요. 네,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깃발이 있어요. 근데 저 성 안에 왕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 깃발을 보면 되는데 왕이 있으면 깃발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러면 저 성 안에 지금 왕이 있구나 라고 모두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사시기 위해서 깃발을 가져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깃발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막 흔들리면은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안에 예수님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깃발은 어떤 깃발일까?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바로 기쁨이라는 깃발입니다. 우리가 막 정말 깃발처럼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혹은 주님을 아는 사람도 그 얼굴을 보면서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안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구나, 예수님이 살아 계시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집사님, 그 안에 예수님 살아 계시는군요.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바로 기쁨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아이들하고 좀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제가 이렇게 동작도 좀 오바도 할 거고 몸도 좀 흐느적 거릴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생각에 그 소가 끄는 그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이렇게 움직이던 중에 소들이 뛰어서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자연스럽게 그 궤에 손을 이렇게 딱 댔어요.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만 우사가 깨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것을 잠시 멈추고 그리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를 잠시 놓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 이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가드 사람이라고 해서 블레셋 가드 출신의 오벳 에돔이 아니라 사실 이 오벳 에돔은 고라 자손 고아 출신의 레위인 오벳 에돔입니다. 다윗이 오벳 에돔 집에 여호와의 궤를 잠시 맡긴 것도 이 오벳 에돔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혹시나 우사처럼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여호와의 궤를 만지면 혹시나 또 일이 생길지 몰라서 여호와의 궤를 접촉해도 문제가 없을 만한 레위인을 찾아낸 것이죠. 우사가 죽는 모습을 본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얼마나 더 조심스러워졌을까요? 그러던 중 다윗은 이 레위인 고아짜섯 오벳에돔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그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 집에 머물게 하니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 온 집안에 아주 큰 복을 내리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왜 오벳에돔 집에 온 그 복을 다 주신 것일까? 우사와 오벳에돔이 왜 뭐가 다른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옮겨야 되고 누가 옮겨야 되는지를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신명기 10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레위 지파를 지명하셔서 주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오늘까지 그대로 이어온다. 또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처럼 회막의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바로 고핫 자손이 맡는다. 레위인이 맡아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과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도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무뎌져 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더 편리한 것이 무엇인가? 뭐가 효율적인 것일까? 뭐가 효과적인 것일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 소가 끄는 이 수레에 여호와를 궤를 실으면 아마 안전하고 편안하게 옮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수레가 소가 끄는 수레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우사는 그 여호와에게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식적으로 손이 갔던 것입니다. 안 떨어지게 하려고. 그런데 우사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사의 죽음이 있은 뒤에 하나님의 궤는 그 레위 사람인 오벳에돔 집에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에 큰 복을 내리신 거예요. 오벳에돔 집, 온 집안에 큰 복을 내리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수레를 만진 우사가 쫓자 레위인을 찾아낸 것이죠. 효율과 편리함이 아니라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이것을 고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었는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고민했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간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레위인 고앗 자손 오벳에돔을 찾아낸 것입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이제는 안심하고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알게 되니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요 6걸음 옮길 때마다 멈춰서고 정말 큰 축제를 벌이고 거기에 살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다윗이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쁜 마음에 함께 모였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빵 한 덩어리, 고기 한 점, 그리고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다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다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다윗이 기쁨의 표현을 마음껏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자기가 입고 있던 왕 옷을 벗어버리고 모시로 만든 에봇만 입고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이 에봇이라는 것이요, 이 제사장들이 이 겉옷을 입는, 그렇게 겉옷을 나타낼 때 흔히 쓰이는 단어가 바로 에봇입니다. 근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왕이잖아요. 다윗이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짜 왕인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왕의 권위도 내려놓고, 또 왕의 어떤 큰 짐도 다 내려놓고, 내가 고민했던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든 걸 다 내려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봇을 입고 춤을 췄는데요, 그냥 한번 이렇게 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빙빙 돌면서 막 정말 이렇게 막 흐느적거리면서 미친 것처럼 이렇게 춤을 추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봇만 입고 있으니까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막 살들이 다 드러나기도 하고 막 엉덩이도 보이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그 아내가 그게 좀 업신여겼다는 거죠. 왕이 좀 체통을 지켜야 하는데, 왕이 좀 체면이 있지. 근데 다윗은 그냥 너무너무 기뻐서 그런 거 신경 안 썼다는 것입니다. 그냥 춤추고 너무 좋고 그냥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는 원래 그 유치부 예배에서 제가 유치부 예배 메시지를 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그 축구복 입고 있는 거 보신 분 계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축구하러 가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어떻게 이 시간에 축구를 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눈치가 있지. 제가 그 유치부에 메시지를 하려고 가는데 그냥 이렇게 가면요 애들이 안 쳐다봐요. 그냥 그 웬 아저씨가 저렇게 서 있나 그러지. 근데 축구복을 딱 입고 가면 일단 애들이 좀 왜 저러지 하면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메시지를 하는데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하면 애들 다 막 딴짓합니다. 정말 점프하고 춤추고 때론 죽은 척하고 일어났다 앉고 또 하나님 목소리 이렇게 내기도 하고 엄마 목소리도 내고 이래야지 아이들이 좀 봐줘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뭔가 이 말씀을 주입시키려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를 열심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님이 뭐라고 했지?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정말 이 절망감이 막 밀려오거든요. 제가 기도하다가 제 유치부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유치부 때 앞에서 전도사님이 말했던 이야기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막 팡팡 뛰면서 그 행복해했던 그 모습, 예수님 믿으니까 진짜 행복하구나,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이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다른 건 몰라도 목사님은 예수님 믿어서 너무 행복해, 예수님 믿으니까 죽은 척 할 수 있어, 이런 거를 그냥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최대한 오바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유치부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PPT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이게 여름 성경학교인데요, 저거 주니까는 저게 뭐라고 막 던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저 옆에서 막 멘트하고 있었어요. 막 더 던져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 너무너무 예쁘고 손짓, 발짓, 몸으로 또 때론 악을 막
지르면서 저런 모습을 보냐 이 넥타이 맬 수가 없어요. 애들 앞에서 이게 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구복 입으면서 애들하고 뛰어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꺼주셔도 됩니다. 네,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윗이 이런 모습으로 예배드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기뻐서 저게 뭐라고 저렇게 뛰놀면서 에봇 입고 속 다 드러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아마 하나님의 궤로 죽은 웃사를 보자 참 마음이 참 무거웠을 것입니다. 왕이니까, 내가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사무엘하 6장 9절 말씀이 그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처럼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할까, 이러한 고민과 걱정이 있었지만 레위인을 찾아내서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맡기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윗은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춤추고 맨살이 드러나도록 다 보이면서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알고 싶어요. 근데 예상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였어요. 그러면요, 우리도 이렇게 뛰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넥타이 벗어버리고 우아기 벗어버리고 그냥 춤추며 아이들처럼 그렇게 뛰어놀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유치부 이제 애들 이렇게 오면은 입구에 서서 아이들하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하루는 아이들이 어떻게 와서 뭘 하는지를 한번 유심히 봤어요. 근데 애들이 딱 들어오면은 딱 이렇게 쳐다봅니다. 담임 선생님 어디 있는가? 근데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이 이 공각 공부책을 가지고 오거든요. 어떤 아이는 가방에 들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들고 오기도 하고 그 공각 공부책만 그냥 갖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딱 와서 담임 목사님 딱 보이면 바로 가서 하는 행동이 공각 공부책 가져가, 이거지. 가져가. 그리고 가방을 딱 건네주고 바로 애들은 와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엄청 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교회에 오면요, 짐을 내려놔요. 갖고 있던 짐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교회 오니까 막 짐을 들고 계신 분 계시죠? 오늘 또 공동회의 해야 되는데 짐을 들고 계신 분 계세요.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좀 짐을 아이들처럼 내려놓고 그냥 와! 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가 맞아서 어딘가 이렇게 떠나갈 때 우리 엄마 아빠들은 어떤 일 하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애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챙깁니다. 기저귀 한 5개 챙겨야 되고 또 애들 뭐 토하고 뭐 또 뭐 똥 싸고 이러면은 그거 갈아입혀야 되니까 옷 2개씩은, 그리고 막 그 밖에 나가면 자판기 있어서 그냥 음료수 빼먹으면 되는데 그게 또 집에서 한꺼번에 산 게 30개 산 건 더 싸잖아요. 그래서 그거 2개, 3개 챙기고 제 가방에 하나 챙기고 막 이럽니다. 근데 안에는 또 뭐 우유도 챙겨야 된다, 뭐 챙겨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보다가 그냥 냉장고로 갖고 가. 왜 그거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챙긴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현관문 딱 열어주는 순간 우리 두 자녀가 딱 열어주자마자 으악 탁탁탁탁탁탁 뛰어가요. 제발 그렇게 뛰지 마. 우리 쫓겨날지도 몰라. 몇 번씩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은 나가는 게 좋고요, 차 타는 게 좋고 자전거 타는 게 좋고 비행기 타는 게 좋은 거예요. 짐은 하나도 없이 여기저기 막 뛰어놉니다. 짐이 없으니까 진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아이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같은 어른들은 무거운 짐 여러 개 들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지없이
변함없이 말씀하시죠.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초청하세요. 그 말씀을 알고 있지만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오라라고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렸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냥 아이들처럼 따다다다닥 가면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한번 보죠. 찬양하는데 오늘같이 찬양하는데 춤추고 싶어요.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딱 어떻게 하죠? 누가 한 명만 치면 뛸 텐데, 그렇죠? 그런 마음 들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나오라라고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 상태가 좀 좋지 않은데 좀 이게 정리가 되면 이런 마음 우리에게 먼저 갖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거 다 알고 우리의 무거운 마음, 어려운 마음 다 알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다 내게로 오라고요. 다. 조건 없이 너희들 상황 다 아니까 그냥 나에게 오라. 근데 우리에겐 너무나 이유가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고 환경이 안 받쳐주고 아직 관계가 안 풀리고 이런저런 나름 타당한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 의식도 하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도 좀 아이들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까? 아이들은 단추 제대로 안 잠겨 있어도 신발 거꾸로 신어도 양말 한 짝 안 신어도요. 제가 일 끝나고 집에 딱 들어가면은 제가 들어가서 손을 이렇게 뻗으면 아이들 달려옵니다. 원래는 첫째가 달리기가 빠르니까 저에게 막 달려와요. 그러면 한 이야기가 내가 먼저 하고 달려와요. 근데 그걸 둘째가 이번 딱 2살이 됐는데 둘째가 그걸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딱 문 열면은 내가 먼저 하면서 막 이렇게 탁탁탁탁 달려오는데 그냥 너무 예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손을 열고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아무 생각하지 않고 탁탁탁탁 내가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안기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다고요. 제가 맨날 편할 수는 없죠. 금요일만 되면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금요일 되면은 마음이 좀 두근두근 거립니다. 금요 기도회 메신저는요, 금요일부터 아침부터 좀 기분이 우울해요. 그렇죠? 오늘 아까 우리 자기 집사님 그 기도인도 처음 하신다고 이렇게 막 긴장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저도 떨려요. 저도 맨날 떨려요. 그러니까 금요일만 되면은 막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렇습니다. 막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누가 놀자고 해도 놀고 싶지 않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듭니다. 근데 제가 어제요 메시지 준비하면서 참 오늘만큼은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메시지 저희들끼리 얘기지만 오늘 메시지 죽 썼어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죽 써도 좋으니 그냥 한번 오늘은 그냥 흐느적거리면서 좀 이렇게 손도 좀 오바도 이렇게 좀 하면서 한번 나도 예배에 한번 좀 기뻐하며 한번 드려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맨날 너무 이렇게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다윗도요 그날 춤을 추고 노래를 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온 음식을 다 나눠줬습니다. 근데 다윗이 평생 그랬을까요? 평생 그랬으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겠죠. 그리고 맨날 다윗이 왕인데 일도 안 하고 맨날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으면 그게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이 일이 있은 후엔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왕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또 전쟁에 나갔습니다. 지금 기뻐할 수 있을 때, 지금 예배할 수 있을 때, 지금 감동할 수 있을 때 지금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대단하게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영광이 뭐야? 그럼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데 영광은 대단하게 여긴다는 거야. 널 칭찬하는 거야. 이게 영광을 돌린다는 말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오늘 우리 집사님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오늘 집사님 오늘 앞에서 찬양하시는데 집사님 목소리만 들려요.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칭찬을 하거나 또 집사님 오늘 옷을 입으셨는데 너무너무 예쁘십니다. 이런 칭찬을 하거나
저는 아내가 제 누나이기 때문에 제가 오빠를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누가 저에게 오빠 이러면은 막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누나밖에 없거든요. 오빠 그러면 나한테 영광을 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들에게 대단하다, 오늘 청년들 너무 찬양 잘했어요, 너무 풋풋했어요 이러면은 그냥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대단하게 여겨줄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정말 스고이,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말씀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꼭 해드려야 하나님은 기쁨을 얻으실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님과 한 가족을 이루시고 서로 영광을 돌리고 서로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내가 너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기쁨을 차고 넘치도록 가지고 계세요. 그 차고 넘치는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감동을 우리 삶 가운데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기쁨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내게 영광을 돌려라 라는 그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너도 기쁨으로 가득해져라, 너도 나처럼 기쁨으로 가득해져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지금도 초대하고 계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쁨을 누리고 또 나눔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좀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은 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좀 아침에 또 이렇게 티격태격해서 마음이 좀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되게 많은데,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일들도 너무나 많은데 이 무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나와 무관한 예배가, 나와 상관없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34년 동안 여러 일들 가운데,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 가운데 그 믿음의 여정을, 지금까지 여정을 걸어온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이고, 또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정말 축제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며 춤추고 즐거워한 그 순수한 기쁨을 오늘 지금 이 시간 함께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찾아오신 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걸어온 이 34주년 생일 정말 축하한다. 나도 정말 기쁘다.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한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춤추고 뛰고 펄쩍펄쩍 뛸 만한 기쁨을 너희에게 나눠주고 싶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죠? 변한 거 없을 것입니다. 또 월요일 되면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이후에 바로 공동회에 또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긴장되는 날이 어느 날인지 아십니까? 요즘 들어서 월말 주일 저녁 5시 재직회만 되면요, 제가 점심에 밥이 안 넘어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너무 행복한 고민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또 뭐 월말이 찾아오겠죠? 재직회 저의 긴장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금 우리가
뛰놀며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땐 그때고, 그렇죠? 우리가 또 무거운 짐을 또 질 것이지만 그땐 그때고, 지금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 그리고 그 힘을 지금 축적해서, 그리고 그때 다시 월요일 되면, 다시 월말 주일 5시가 되면 그 힘을 가지고 기뻐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들에게도 너무 기쁨이 되고, 주님도 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이제 예배 거의 다 마지막 끝까지 왔는데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요,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춤추고 싶으면 춤추시고, 손을 들고 싶으면 손을 들으시고, 또 목청을 높여서 노래 부르고 싶은 분들은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 마음껏 받고 축적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하네. 모든 원수 불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하네. 모든 원수 불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전심으로 그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들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그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들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하네. 모든 원수 불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하네. 모든 원수 불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하네.
존재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그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그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그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그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짐을 다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 앞에 겸손해지며 주님을 소망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소망을 두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춤을 추며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34년간에 울고 웃고 떠들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많은 일들을 겪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쁨에 회복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에 회복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아버지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그 기쁨이 가득 차서 하나님, 그 기쁨을 충전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그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안에 기쁨의 깃발이 흔들려져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지만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며 우리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며 우리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들어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교회,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교회, 하나님, 그 소망을 빼앗기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뻐할 수 있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34년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